하나님의 말씀 욥기 3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일에 대해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죠.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할 때 자기의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의사가 이제 논쟁거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든지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부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그 논쟁거리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거는 이제 그 얘기들을 잘 듣고 있던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 회의에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회의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우리가 정치인들도 보면은 논쟁이 어떤 주제를 놓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시일이 지날 뿐이지 그거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연하지만은 하다 보면 또 거기에 지혜자가 있어서 중재자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 욥기서를 봅니다만은 세 친구하고 욥의 논쟁이 계속 믿음에 대한 논쟁이죠. 믿음에 대한 논쟁.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또 욥은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는 의롭다. 나는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분명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욥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세 친구들과 이 욥이 논쟁을 벌이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욥이 28장부터는 일방적으로 31장까지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들이 더 이상 세 친구들이 얘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그들보다 훨씬 더 적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세 친구들과 이제 논쟁을 계속 하는데 자기가 얘기하고 싶지만은 얘기를 할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옆에서 잘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40절에 31장 40절에 보면은 말 대신에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랬어요. 욥의 말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이제 그치니까 거기에 엘리후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보세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랬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우게 되니까 그 세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기 잘 보세요. 람족 속 종족 구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랬어요. 엘리후가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느냐?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의지적인 그런 자기의 지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가 볼 때는 저게 아닌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한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욥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친구들도 뭐 친구들이지만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욥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뭐 했다? 정죄했다. 욥에 대해서 비원박하지도 못하면 너는 무조건 죄를 지어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몰아붙이기식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그렇게 몰아붙이게 돼, 우격다짐으로 몰아붙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 말이죠, 잘못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우격다짐으로 막 밀어붙일 때가 있죠. 아닌데도, 사실이 아닌데도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그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전에 이제 광우병 사태 때문에 횃불 시위를 했죠. 근데 그 광우병이 사실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밀어붙여가지고 아주 이 정부를 갖다 코너에 몰아넣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대로 만약에 광우병 그런 것이 없었다고, 그 사태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의 경제는 더 빨리 성장했을 거예요. 우리가 3만 불 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침체를 가져왔더니 몇 조가 손에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이 몇 개월 동안에 해가지고. 그럼 그게 사실이었느냐?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근데 군중들은 어때요? 어떤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그냥 막 그쪽으로 잘못됐다 몰아치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억울한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새 친구들도 이 억울하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얘기하니까 엘리후가 옆에서 봤을 때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들을 정죄하는 세 친구들도 그렇고 서로가 그래서 엘리후가 그 젊은 엘리후가 나이가 젊는 엘리후가 거기에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참고 있다가 지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화를 냈다.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뭐겠어요? 의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엘리후가 이렇게 세 친구들과 욥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시면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당신들에게 얘기하겠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바른 것을 깨닫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요, 이 객관성을 가지지 않으면 그거 참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오래 살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이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젊은 나이로서 내가 객관성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욥과 그 세 친구들을 갖다가 옆에서 계속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이 얘기하고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 그 얘기가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저런 면을 우기고 있구나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33장부터서는 이 37장까지는 엘리후가 주로 얘기를 하는데 욥도 이제 대답을 하죠. 근데 욥이 이제 앞에 친구들과 같이 그런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엘리후가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세 사람들보다는 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논쟁거리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할 때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역다짐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바르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한 얘기가 서로 있을 때 논쟁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는 끊임없는 논쟁이 되고 정죄되잖아요. 정죄. 그래서 저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뜻이 안 맞다고 그냥 바로 그냥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게 되면 그 정죄에 대한 그 죄가 어떤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도 보면 어떤 이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어떤 주제가 나오면 막 자기 얘기만 해버려. 일방적으로 큰 소리로 얘기해버려. 갑자기 회의장이 그냥 회의할 때 그냥 싸늘해지게 되는 거죠.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주장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수용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만 그런 게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 간에도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는.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이제 제가 호스피스 그 병동에 가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더라고요. 여기 백운호수 계신 돈도 많고 돈이 좀 있고 그러니까 죽기가 싫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가는 건데.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돌아가셨더라고. 가서 왔는데 실장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죽기가 그렇게 싫은 거지. 금방 뭐 수용했다가 또 왜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그분 생각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또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그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참 안 됐다고 서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또 주장을 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을 또 주장하고 또 그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천국 갔느냐 안 갔느냐 그런 얘기를 또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서 그냥 그걸 두고 가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천국 못 갔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침범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논쟁을 오랜 시일 동안 바라보면서 이제 엘리후가 그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만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그 사건과 그 주제를 보는가를 더 눈으로 주의 깊게 살피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